네, 편히 앉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우리 누가복음 23장 26절부터에 있는 말씀을 함께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26절부터에 있는 말씀, 자, 우리 성경 있으신 분들은 다 좀 찾아주시고요. 우리 스크린은 우리 어르신들을 위해서 준비한 겁니다. 내가 어르신이 아니다 라고 한다면 다 성경을 보시고 우리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함께 또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26절 26절부터 우리 38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 다 같이 찾아서 한 구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26절, 저희가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 하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로서 오는 것을 잡아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쫓게 하더라.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보라, 우리 이르면 사람이 이르기를 쇠퇴하는 이와 회사하지 못하는 바, 먹이지 못하는 젖이. 그때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회골이라 하는 것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저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저희가 그의 옷을 나누어 제비뽑을세. 백성은 서서 구경하며 저가 남은 것 만일 하나님의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든 자기도 구원할지어다. 군병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 포도주를 주며 가로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거든 내가 너를 구원하라. 그의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늘 하나님의 집에 이르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집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보며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주시기 원하고요. 또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우리에게 주실 큰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는 귀한 안식일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주 무더운 여름이었죠. 정말 앞으로 얼마나 더 더운 여름이 있을까 참 걱정될 만한 그런 여름이 아주 무더운 여름이 지금 서서히 지나가고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힘들고 어려워도 이와 같이 이 세상은 지나가는 것임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나가는 세상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죠. 아무리 붙잡으려고 해도 붙잡을 수 없는 지나가는 그런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기쁜 일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가 만나기는 하지만 그러나 성경의 저자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는 기쁜 일보다는 수고와 슬픔이 가득한 세상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맞이하고 또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삶을 보내야 할까요? 자, 오늘은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걸어가야 될지를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함께 배우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육신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오셨죠. 그러고 와서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가장 힘겨운 그런 그 시간을 보내시는 그런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게 되면 나와 있습니다. 그 길은 가장 슬프기도 하고 또 가장 또 고통스럽기도 한 길이었습니다. 그 길을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걸어가시는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요. 또 그 길을 함께 걷는 우리 예수를 믿는 이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걸어야 할지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는 그런 장면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고통의 길을, 그 슬픔의 길을 어떻게 걸으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피하지 않으셨어요. 얼마든지 피할 수 있는 상황도 있었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결코 그 상황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도망치지 않았어요. 그것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 슬픔의 길을 다 알고 있었지만 그 길을 우리 예수님께서 담담하게 맞이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슬픔의 길을 걸으면서도 주변에 있는 이런 사람들을 위로하고 또 하나님 앞에 죄인들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장면도 나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은 우리도 따라가야 할 길이죠.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당신의 십자가의 길을 또 슬픔의 길을 어떻게 걸어갔는지 확인하시고 예수님과 함께 당당하게 우리 걸어가시는 모든 우리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 26절에 있는 말씀을 먼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6절. 자, 26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 하는 구레네 사람은 시골로서 오는 것을 잡아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쫓게 하더라. 아멘. 자, 지난 시간에 이 빌라도가 예수님을 사형 선고하는 그런 장면까지 함께 같이 살펴보았죠. 무지한 예수님을 죽이도록 내어놓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예수를 끌고 가더라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우리 예수님에 대한 이 사건, 이 슬픔의 길을 걸어간 이 사건은 우리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이렇게 다 나와 있어요. 그 구절들을 평행 구절이라고 합니다. 똑같은 것들을 이렇게 기록해 놓는 그런 내용들이 있죠. 이런 것들을 이렇게 잘 비교해서 살펴보게 되면 더 풍성하게 우리가 이 내용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26절에 보면 저희가 예수를 끌고 갔다고 그랬는데 누가 끌고 갔을까요? 저희라고 돼 있는데 우리 마가복음에 보게 되면 빌라도의 군병들이 이제 그 형을 집행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끌고 가더라라고 그렇게 자세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평행 구절과 더불어서 함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사형 선고를 받았기 때문에 사형을 집행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을 지금 이제 끌고 가는 건데, 끌고 가기 전에 어떤 일을 합니까? 우리 마태복음 27장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을 심하게 채찍질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누가복음에는 없지만 마태복음에는 그것이 자세하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심히 채찍질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우리 큰 죄를 진 이란 사람들에게 태형, 때리는 그러한 형벌이 있었는데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막대기로 이전에는 이렇게 때렸다고 합니다. 그러나 로마인들은 더 잔혹한 그러한 형벌을 내리기 위해서 또 때리는 그러한 죄를 이제 로마에서도 이렇게 하게 됐는데, 로마에서는 특별히 제작한 이 가죽끈이 이렇게 달린 그런 채찍을 이용한다고 합니다. 그 가죽끈에는 우리 도토리 모양의 우리 납이나 뼈 조각 이런 것들을 이렇게 매달아 가지고 이렇게 때린다고 합니다. 두 사람이 때릴 때 고함을 지르면서 이렇게 때린다고 그렇게 합니다. 왜 고함을 지를까요? 고함을 지를까요? 왜냐하면 힘을 주어서 때리기 위해서. 이 사람은 죽을 자예요. 그죠?
죽을 자입니다. 죽을 자이기 때문에 인정사정 봐주지 않고 죽이고 그 다음에 채찍질 함으로써 많은 피를 흘리게 하고, 그렇게 하면 십자가에서 이렇게 빨리 죽을 수 있기 때문에 또 그렇게 하였다고 합니다. 우리가 도끼로 나무를 팰 때 힘을, 기압을 이렇게 주면서 하죠. 힘을 주면서 고함을 주면 힘이 더 들어갑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많은 채찍질을 이렇게 당시 받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마가복음 15장 17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예수님에게 자색 붉은 옷을 입혀줍니다. 그리고 가시 면류관을 씌워줍니다. 왜 이랬을까요? 희롱하기 위해서. 왕이면 붉은 옷을 당시 이렇게 입었었다고 그러는데, 왕이라고 하니까 붉은 옷을 입혀주는 것입니다. 왕이라고 하니까 면류관을 이렇게 써주는데 가시 면류관을 써서 이렇게 희롱을 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왕이여 라고 하면서 희롱하고 또 그 위에 침까지 뱉어가면서 우리 예수님을 놀리는 그런 장면이 있었음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 예수님을 붙잡아서 이제 처형 장소로 가는데, 이 처형 장소가 어디입니까? 골고다라고 하는 곳이죠. 해골이라고 하는 그 골고다 장소. 아마 거기서 많은 이란 사람들이 죽지 않았을까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보호자가 없는 이란 사람들은 해골들이 있을 수도 있겠죠. 또한 그 지역이 해골처럼 이렇게 생겨서 해골이라고 어쨌든 그 이름하는 그 골고다에 이르게 되죠. 이 골고다는 우리 예루살렘 성 밖에 있는 곳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성지 순례를 가게 되면 예수님께서 재판을 받으셨던 그 곳 재판장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리신 그 곳까지 약 1.5km 정도 되는 그런 거리입니다. 그 거리에 곳곳에 편말을 이렇게 붙여놓아요. 이것은 어떤 일이 있었다. 이곳에서 어떤 일이 있었다.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것들을 이렇게 보여주는데, 그래서 그곳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 다음에 십자가까지 가신 그곳을 슬픔의 길이다라고 하는 그런 말로 이렇게 표현해 놓았습니다. 비아 돌로로사라고 이렇게 하죠. 예수님께서 최후에 재판을 받으시고 십자가에까지 가신 그 길을 그렇게 일컫습니다. 그러면서 관광객에게 그런 것들을 보여주죠. 그래서 이 지점은 뭐 했던 것이다. 이 지점은 예수님께서 우리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만난 곳이다. 이곳은 이전에 또 우리 12의 혈루병에서 고침받은 이 베로니카라고 하는 그 여인을 만난 곳이다. 이곳은 우리 예수님께서 쓰러지신 곳이다. 쓰러져서 매맞는 곳이고, 또 이곳은 또 우리 구레네 사람 시몬이 대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신 곳이다. 또 이곳은 많은 여인들에게, 울고 있는 많은 여인들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있었던 곳이다. 또 이곳에서는 우리 예수님께서 겉옷을 벗김을 당하셨던 곳이고, 또 이곳은 또 십자가 형틀에 이렇게 못 박히셨던 곳이고, 또 이곳은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곳이다. 그래서 여러 지점들이 있습니다. 14개의 지점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 슬픔의 길에 여러 가지 역사적인 그런 일들을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 그 슬픔의 길을 걸었었던 그 1.5km 정도 되는 그 구간 가운데서 성경은 두 가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일들을 경험했는지, 그 슬픔의 길에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또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예수님과 함께 이 슬픔의 길을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도 함께 걷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 슬픔의 길을 걸어가야 될지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26절 우리 후반부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중반부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가시는 길에 구레네 사람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가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구레네 사람 시몬이 대신 지었을까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형을 받은 이러한 사람들은 자신이 못 박힐 형틀을 지고 메고 이렇게 그곳까지 가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지금 일어나서 그것을 끌고 갈 만한 그런 여력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쓰러지시고 그럴 때 또 군병들이 와서 채찍질하면서 일어나서 걷도록 그렇게 독려하는 그런 장면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견딜 수가 없는, 또 십자가를 지고 메고 갈 수 없는 상황이 이렇게 벌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군병들이 형은 빨리 집행을 해야 되고 해서 아마 시몬이라는 이란 사람을 이렇게 붙들어서, 이 붙들다라고 하는 말은 강제적으로 체포한다라는 뜻입니다. 체포해서 그에게 그것을 메어서 이제 가도록 그렇게 했던 것이죠. 그만큼 우리 예수님께서 얼마나 많은 그런 채찍질을 이렇게 맞으시고, 그 다음에 많은 피를 흘리시고 또 기진맥진했는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그런 대목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이제 우리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고 하는 그런 말이 이렇게 나오는데요. 우리 마가복음 15장 우리 21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시몬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다라고 그렇게 지금 소개하고 있어요. 마가는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글을 마가를 이렇게 쓸 때 그렇게 굳이 그런 자녀의 이름까지 이렇게 쓴 것은 왜일까요? 그래서 알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소개하는 것입니다. 또 역사의 어떤 사실성 이런 것들을 드러내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그 이름을 이렇게 쓰고 있는 것이죠.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지금 우리 구레네 사람이라고 이렇게 얘기했죠. 구레네는 아프리카 리비아의 나라에 있는 한 도시라고 합니다. 아프리카에서 온 이러한 사람이었어요. 왜 왔을까요?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왔던 거죠. 경건한 이러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 멀리 아프리카에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경비를 드리고 많은 시간들을 드리고 예루살렘에 이렇게 왔었던 것이죠. 그런 그를, 우리 하나님의 구속 역사 가운데 그를 택하여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렇게 지도록 한 것입니다. 그는 나중에 우리 예수님을 믿고 또 그 자녀들 알렉산더와 루포 이런 이 자녀들이 우리 예수님 안에서 신실한 믿음의 삶을 살았던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특히 우리 로마서 16장 13절에 보면 루포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루포는 주 안에서 주께 택함을 받은 자다라고 바울 사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다. 바울 사도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마도 로마에 이렇게 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루포의 어머니는 나의 어머니와 같은 이런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바울 사도가 이렇게 일찍이 알고 있었던 이런 사람이었음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저 멀리 리비아의 한 시골에서 출생한 이 시몬이 와서 예수님께서 정말 질 수 없는 그 십자가를 대신해서 우리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의 길을 걷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이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중국에 열십자가 있죠. 그 열십자를 따서 지금 열십자처럼 생긴 그 나무다라고 하는 것이죠. 곧게 세운 장대라고 하는 말입니다. 원어에는. 옛날에 우리 지금 헬라 시대 때부터 이제 십자가 형이 이렇게 채용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시 가장 악질적인 그런 범죄자들, 가장 천한 노예들, 그리고 가장 포악한 그런 강도들, 또 반란의 주동자들을 처형하기 위한 그런 특별한 처형의 방법으로 이렇게 채택을 하였다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형은 당시 가장 잔인하기도 하고 가장 수치스러운 그러한 형벌이기도 했습니다. 물론 각 나라에 사람을 죽이는 처형 제도가 있죠. 우리나라 조선시대에도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큰 죄를 지은 이러한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사약을 대령하라 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사약을 먹고 죽는 것은 정말 고상한 처형 방법입니다. 먹고 그냥 죽는 거죠. 그죠? 또는 참수형 이런 것이 있습니다. 목을 딱 베는 참수형. 이런 것들은 정말 고상한 그 처형 방법이죠. 우리 예수님께서는 많이 맞고 그 다음에 십자가형은 무엇입니까? 매달아 다는 거예요. 매달려서 모든 고통을 다 이렇게 감당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몇 시간 이 십자가에서 이렇게 매달려 있었을까요? 자그마치 몇 시간일까요? 네, 6시간이나 예수님께서는 달려 있었습니다.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6시간 아주 끔찍한 그 고통을 계속해서 느끼도록 한 너무나도 잔인한 그러한 십자가형이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이 십자가의 사형 선고를 받고 이제 골고다를 향해서 이렇게 가셨던 것이죠.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그 길을 걸어가지 못하여서 이제 구레네 사람 시몬이 예수님을 대신해서 십자가 형틀을 지고 함께 올라가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연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십자가는 사실 누가 져야 하는 것일까요? 이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구속의 사역을 완성하기 위해서 지실 그러한 십자가는 누가 져야 하는 것일까요? 사실은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이 져야 할 십자가였습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의 모습은 그 모습 가운데서 우리 참 예수님의 제자의 상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일찍이 우리 제자들에게 나를 따르는 이란 사람들은 이렇게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된다라고 그렇게 일찍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진리를 들었던 이란 사람입니다. 이 말씀만 들었던 것이 아니죠.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은 특별히 예수님께 택함을 받게 되었고 함께 기적을 보고 함께 기쁨을 나누고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하고 또 예수님께서 주신 그런 교훈을 들었던 이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구속을 완성하기 위해서 가는 그러한 길도 또한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야 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죠. 우리가 즐겁고 기쁜 일 있을 때만 주님과 함께 가면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슬프고 어렵고 힘들 때에도 예수님을 주로 믿는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과 함께 가야 하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다운 그런 삶이다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실 구레네 사람 시몬이 져야 할 아무것도 모르고 영문도 모르고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하는 이 시몬이 사실은 십자가를 지었지만 사실 이 십자가는 누가 져야 할 것일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마땅히 져야 할 것이었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당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거하지는 않았지만 이제 우리도 함께 십자가를 지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야겠습니다. 바울 사도는 그런 마음으로 살았어요. 골로새서 1장 24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 골로새서 1장 24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아멘. 바울 사도는 우리 예수님의 남은 고난을 자신의 육체로 채우면서 살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위한 수고, 교회를 위한 그 모든 일들을 자기의 몸으로 채우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교회를 위한 것은,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죠. 교회에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은 우리 예수님의 일이고 또 예수님의 이 고난이고 그것을 자기의 몸으로 채우는 그런 삶을 살았다라고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구원을 세상 많은 이러한 사람들에게 전해야 되고 우리 예수를 믿는 이러한 사람들이 온전하게 성장하기까지 많은 보살핌과 또 여러 가지 고난이 함께 동반하게 될 것임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죠. 그것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사도는 그것을 감당하고 있는 것. 예수님의 남은 고난을 함께,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메고 가셨던 것이죠. 그죠? 우리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원하는 우리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죠?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은 거룩하게 사는 것이에요. 거룩하게 사는 것이 그것이 말처럼 그냥 쉽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어렵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그런 삶,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런 삶, 하나님의 말씀을 보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삶, 이런 삶이 거룩한 그런 삶이지 않습니까? 오늘 이렇게 안식일이 되었는데, 토요일이 됐는데 다른 아이들은 열심히 공부하고 이제는 토요일에 자기의 시간을 보내면서 편히 쉬고 다음 주를 위해서 충전하고 그런 시간에 나도 저런 아이들과 같이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죠? 그런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죠? 그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채우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이러한 사람들은 고난을 이렇게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고난을 우리가 마땅히 스스로 짊어져야 함을 우리 주님께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회에서 우리가 일을 할 때 우리가 다른 사람들은 다 이제 예배 끝나고 가서 편히 쉬고 그러는데 늦게까지 남아가지고 어떤 일들을 하고 또 교회에서 우리 아동반들 지휘하고 지도하고 또 청년반들을 지도하고 교회 임원으로서 또 우리 성도님이 없는 가운데서 와가지고 교회를 돌보고 그런 시간에 스스로 편하게 자기 하고 싶은 것들을 얼마든지 그런 생각을 이렇게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마땅히 하나님께서 나의 직분과 함께 우리에게 주신 그러한 사명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것을 벗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죠? 벗으려고 해서는 안 돼요. 예수님의 제자들과 같이 예수님께서는 지금 십자가에서 그 십자가를 지고 이렇게 땀 흘리면서 그들을 위해서 그들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지고 가시는데 나몰라라고 생각하면서 도망치고 그런 이런 사람이 우리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마땅히 우리도 함께 짊어지고 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또한 우리를 위한 것은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그 선, 그죠? 교회를 돌보고 성도들을 돌보고 또한 우리 믿지 않는 이런 사람들을 구원으로 초대하는 이 복음 전파의 일은 얼마나 중요한 그런 일들입니까? 복음 전파할 때 바울 사도가 가서 복음을 전파하는데 좋은 일들이 많이 있었을까요? 더 고통스러운 일들이, 힘든 일들이 더 많았을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주님의 큰 구원의 은혜를 얻고 나서 이러한 일들에 십자가를 지면서 주님과 함께 걸어가기를 주님께서 원하심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진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께서 또 예수님께서 제셔야 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십자가라고 한다면 얼마나 무겁든지 주님께서 내가 행할 수 있는 감당할 수 있는 것들을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믿음으로 감당하는 그런 자세들을 우리가 가져야 되겠습니다. 내가 스스로 판단해서 내가 할 것, 안 할 것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라고 한다면 무엇이든지 하리라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갖는 것이 아름답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예수님께서 그 가시는 길에 또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자, 두 번째 일이 우리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우리 예수님께서 많은 여인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많은 여인들이 예수님을 따라오며 울며 가슴을 치며 울며 따라오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이때 우리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이렇게 하시죠. 우리 누가복음 13장 28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아멘. 자, 우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들을 향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먼저 우리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를 위해서 울지 말라라고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많은 여인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 모습이 너무나 고통스러운 그런 모습, 그 모습이 안타까워서 아주 슬피 우는 이런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슴을 치며 울다라고 하는 그런 말은 겁토라고 하는 말인데 슬퍼하며 애도하는 그런 행위가 있는 그런 표현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많은 곳에 우리 애곡하다, 통곡하다라고 하는 말로 이렇게 번역이 됐는데요. 고대 많은 이란 사람들이 이제 죽을 때 애곡을 하는 그런 전통이 있었습니다. 이 장례식의 풍습이죠. 사람이 죽으면 아이고 이렇게 그렇게 이제 말하는 것처럼 그 슬픔을 표하는 표현이에요. 지금 가슴을 치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또 그런 것은 우리 죽은 자들에 대한 어떤 슬픔의 표현이고 또 죽은 자들에 대한 경의의 표현으로 많이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처참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아이고 하면서 이렇게 이제 쫓았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런 울음을 그치라, 울지 말라라고 그렇게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를 위해서 울지 말라라고 그렇게 지금 예수님께서 아주 명령하듯이 말씀을 하셨죠. 예수님의 모습이 너무 불쌍해서 이렇게 울고 있는데 나를 위해서 울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마땅히 울어야 될 것으로 울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라고 그렇게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을 이렇게 하셨습니다.
울어야 할 대상이 누구인지를 우리 예수님께서 분명히 가르쳐 주셨죠. 그래서 여기서 울라라고 하는 것은 앞에 우리 여인들이 울었던 그 울음하고는 좀 다른 그런 울음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앞에 있는 우리 여인들이 우는 그 울음을 콥트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울라라고 하는 그런 말은 클라이오라고 그렇게 이 단어가 좀 달리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크게 울부짖고 애통하고 슬퍼하고 슬픔을 표현하도록 하는 그러한 말입니다. 우리 구약성경, 우리 헬라어로 번역된 이 구약성경에 이 예수님께서 울라라고 하고 표현되어 있는 그 단어로 표현된 말씀이 있는데요. 창세기 50장 1절에 보면 이 요셉이 야곱의 죽음 앞에서 이렇게 우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이 요셉이 애굽에 있었죠. 우리 아버지를 애굽으로 데리고 옵니다. 거기에서 이제 우리 야곱이 그 요셉의 앞에서 죽음을 이렇게 죽게 되죠. 이때 이 요셉이 그 아버지의 얼굴에 굽으려서 울며 입을 맞추었다. 마지막 운명을 거둘 때 이렇게 이 요셉이 그의 아버지 야곱에게 행한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아버지가 어떤 아버지였을까요? 요셉에게 있어서 이 아버지는 정말 이 세상에서 가장 자기를 사랑해주는 그런 아버지였을 것입니다. 그 아버지가 이제 떠나는데 그냥 제3자가 이렇게 불쌍한 모습으로 세상을 떠나는 것과 정말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가장 이 사랑하는 또 존경하는 이 아버지가 떠나는 것과는 다른 모습이겠죠. 사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이 북받치게 됩니다. 그냥 알고 죽었기 때문에 불쌍하네 알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마음속에서 북받치는 그런 슬픔이 있는 거죠. 그래서 말도 제대로 나오지 않는 그런 상황들도 있을 것입니다. 진정으로 진심을 다해서 이렇게 그 경의를 표현하고 슬픔을 표현하는 것이겠죠. 마치 이 요셉이 야곱이 죽었을 때 그런 이 진정한 그런 슬픔으로 너희가 울라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또 신약시대에는 우리 마태복음 26장 75절에 보면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죠. 그러고 나서 밖으로 나가서 통곡을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통곡하다가 예수님께서 울라라고 표현하는 그 표현이에요. 베드로가 그의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것이 그럴 일이 없을 줄로 알았었는데 자기 연약함을 발견하는 때입니다. 예수님과 눈이 마주치고 예수님께서 주셨던 말씀이 생각나서 그 자리에 도저히 감당할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밖으로 뛰쳐나가서 그의 한 행위를 자책하면서 통곡을 하면서 울었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지금 베드로가 통곡하듯이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진정으로 통곡하라 라고 그렇게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마가복음 5장 38절에 보면 해당장의 딸이 죽게 되죠. 그때 또 통곡을 애통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또 과부의 아들이 죽고 나서 이 과부가 울지 말라. 우리 예수님께서 이 과부에게 울지 말라라고 할 때도 그 울지 말라. 그래서 여기서 울지 말라라고 하는 울라라고 하는 그런 표현,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라고 하는 것은 형식적인 그런 울음이 아니에요. 어떤 예의를 갖추기 위해서 우는 울음이 아닙니다. 나와 가장 가까이 있는 이러한 사람, 마음을 다해서 북받치며 또 정말 통회하며 그렇게 울라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울으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있음을 우리 예수님께서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있을 것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그 두려움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께 그렇게 자신을 위해서, 자신의 자녀를 위해서 통곡하며 슬퍼해야 될 것임을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서 우리 예수님께서 곧 왜 울어야 되는지를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2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2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수태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아멘. 보라, 날이 이를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날이 이르는데 이 세 종류의 사람을 지금 얘기하고 있죠. 이 사람들이 오히려 복이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수태 못하는 사람, 임신하지 못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 또 해산하지 못하는 배가 복이 있다라고 이렇게 임신하지만 낳을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있겠죠. 오히려 그것이 더 복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먹이지 못하는 젖이 복이 있다. 아이를 낳는데 양육할 수가 없었습니다. 돌볼 수가 없었어요. 그것이 오히려 더 복이 되는 때가 올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 이것은 사실은 자녀를 낳고 자녀를 잘 돌보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큰 축복이에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복을 주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이를 낳고 아이와 함께 기쁨으로 이 세상에 사는 것은 하나님의 큰 축복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도 이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임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이런 사람들에게 진노의 날이 올 것임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진노의 강도는 얼마나 될까요? 우리 3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하나님의 그 진노를 보았을 때 사람들이 감히 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산이 덮어 무너지라, 우리를 덮어달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만큼 큰 진노가 임하게 될 것임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통사고를 당하는 그런 상황이 있을 때 우리가 막 큰 트럭이 막 자기 앞을 올 때 그것을 뻔히 바라볼 수 있는 이런 사람이 있을까요? 없죠. 그 상황이 짐작되면서 머리를 숙이든지 눈을 감든지 가리든지 그렇게 하죠. 너무나 끔찍한 거예요. 너무나 끔찍한 거. 영화관에 가서 이렇게 영화를 보다 보면 아주 끔찍한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들은 고개를 돌리고 눈을 감고 그러죠. 너무나 끔찍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는 때가 있을 것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큰 진노의 때가 올 것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계시록에 보면 실제로 그런 때가 올 것임을 얘기하고 있죠. 계시록 6장 16절 바위에게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낮에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하나님의 진노를 눈을 뜨고 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피부로 와 닿지를 않죠. 어떤 진노일까? 그 진노를 피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긍휼을 얻을 수 있도록 울며 기도하라 라고 그렇게 우리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피부로 와 닿지를 않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또 한 가지 비유를 통해서 이 어린 양의 진노가 이 세상에 임하게 될 이 진노가 얼마나 클지를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31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하시리라. 아멘. 푸른 나무도 이런데 마른 나무는 어떻게 되겠느냐 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일까요? 푸른 나무도 이렇게 되는데 마른 나무는 어떻게 되겠느냐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 그 생각이 납니다. 옛날에 저희가 어렸을 때 시골에서 사는데 화목을 떼었어요. 나무를 이렇게 직접 베어다가 이렇게 떼었습니다. 물론 저희는 어렸을 때 뭐 나무를 베거나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나뭇잎을 이렇게 이제 줍고 그랬죠. 옆에 사는 아버님께서 수름이
울창한 그런 곳에서 이렇게 상수리 나무도 베고, 그 다음에 소나무도 베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지고 오죠. 가지고 오면 어떻게 합니까? 이 나무를 어떻게 합니까? 이 나무를 바로 뭐 뗄 수가 있을까요? 불을 붙일 수 있을까요? 살아있는 나무는 불이 잘 붙지를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랫동안 이제 마르도록 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달 정도 이렇게 두면 이것이 말라요. 마른 나무는 활활 잘 타요. 붓기만 하면 잘 탑니다. 근데 생나무는 불에 잘 탈까 안 탈까요? 그냥 안 타요. 불 붙이는 거 엄청 어렵습니다. 물론 붙이면 타긴 하지만. 그렇죠. 마른 나무는 탁탁탁 하면서 막 엄청 화력이 셉니다. 잘 타요.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무슨 나무일까요? 예수님은 지금 푸른 나무로 비유를 하고 있어요. 생나무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생나무. 생나무도 이렇게 불에 타는데 마른 나무는 얼마나 더 쉽게 타겠느냐, 얼마나 크게 타겠느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 고난이 사람들 보기에 아주 불쌍해 보이죠? 그렇죠? 그러나 예수님의 죽음은 무슨 죽음입니까? 무죄한 자의 죽음이에요. 무죄한 자의 이 죽음, 이 예수님의 고통도 이렇게 큰 것을 보는데 죄가 있는 이러한 사람들,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러한 사람들, 예수님을 죽인 이러한 사람들의 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한 그 진노가 얼마나 크겠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가 없는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런 고통을 당하시는지, 죄가 있는 이러한 사람들은 얼마나 그것이 더하겠느냐, 너무너무 끔찍하게 될 것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어린 양의 진노가 임할 때 사람이 가해 볼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될 것이다.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 라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비유로 비교하면서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고통은 참으로 너무나도 무서운 그런 고통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당할 이 고통은 더 큰 것임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AD 70년에 이 로마가 아주 무자비하게 이 군사들을 이끌고 와서 진멸하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봐주질 않아요, 사람들을. 완전히 예루살렘을 쑥대밭으로 살아있는 모든 이러한 사람들을 처참하게 죽게 될 것임을 우리 예수님께서 예고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뭐 때문에 그랬습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예수님을 죽인 그런 죄로 인해서 그런 형벌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런데 이보다도 더 끔찍한 벌이 있습니다. 이보다 더 끔찍한 하나님의 진노의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예수님 앞에 심판을 받고 영원한 형벌을 받는 것입니다. 영원한 형벌은 너무너무 무서운 것이에요.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 라고 그렇게 우리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궁유를 입도록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우리는 이 날이 올 것임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봐야 되겠습니다.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부자는 그런 세상이 있는 줄로 몰랐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것을 느끼면서 너무너무 두려워했습니다. 그죠?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그런 세상이 있을 것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바라보고 그 나라에 가지 않도록, 그죠? 음부에 들어가지 않도록 우리는 자기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의 구유를 얻고 하나님의 진로 인도하심을 받고 마지막 날에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는 울어야 될 때 울어야 하는 것입니다. 울지 말아도 될 것을 울고 정작 울어야 될 것들을 울지 않는 이런 사람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따라가고 있는 우리 예수님의 제자, 우리 사람들과 우리 여인들은 사실은 울지 않아도 되는 그런 울음을 지금 울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울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이루시기 위해서 지신 십자가의 고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건 불쌍한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도 울지 말아야 될 것들을 우는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주님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 이렇게 공부했다가는 우리 자녀들이 합격할까 걱정하고 염려하고 슬퍼하고 그런 것들로 고통스러워하고 이러면 될까요? 이러면 안 되겠죠. 제대로 직장생활이나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이것 때문에 걱정하고 울고 그러면 될까요? 그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여 주신다. 그것들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시죠. 그러나 우리가 정작 우려야 될 것이 있음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 구원에 합격할 수 있을까? 우리가 그것을 고민하며 우려야 될 것을 우려야 하겠습니다. 우리 이 슬픔의 길은, 우리 인생의 길은 실제로 울으면서 우리가 걸어가야 하는 그런 길입니다. 우리가 무엇 때문에 울어야 될까요? 우리 예수님께서 울으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마땅히 울어야 될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세상에서 다른 사람보다 더 잘못 살고 소유가 부족하고 그 다음에 어떤 명예를 얻지 못하고 좋은 직장을 갖지는 못하고 합격하지 못하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울어야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것 때문에 울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성경은 마땅히 이것을 위해서 울라라고 우리 성경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9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볼까요? 야고보서 4장 9절. 야고보서 4장 9절, 야고보서 4장 9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아멘. 너희가 슬퍼하며 애통하라. 예수님께서 울라라고 하는 그 단어, 그 동사, 그 단어로 지금 표현되어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것을 위해서 울라라고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우는 것일까요? 그 앞에서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과 멀리하는 것 때문에 울라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점점 가까울 수 있도록 울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점점점 멀어지게 되면 하나님의 구원을 얻을 수가 없어요. 이것은 정말 무서운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할 수 있도록 멀리 있는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울어야 되겠고요. 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또 두 마음을 품은 자들, 또 죄인들은 이렇게 슬퍼하며 울라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면서 살고, 또 두 마음을 품면서 한쪽 발은 하나님 앞에, 한쪽 발은 세상에, 자신의 어떤 이 세상에서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들을 이렇게 마음에 두면서 두 마음을 품는 이런 사람들은 슬피 울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우리의 연약한 그런 믿음을 위해서 울라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설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연약한 신앙을 위해서 우리는 울어야겠습니다. 자신의 신앙, 또 우리의 자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런 자녀들의 신앙을 위해서 우리가 진정으로 울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 되어야겠습니다. 또한 야고보서 5장 1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부한자들아 너에게 임할 고생을 인하여서 울고 통곡하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부한자들에게 너희가 오히려 울라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부한자들의 그 삶은 부하는 것이, 세상에서 잘 사는 것이 최고의 목표인 줄로 이렇게 생각하고 그것에 가치를 두고 사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엔 너무너무 헛된 그 세상에 마음을 두고 사는 것이죠. 세상에서 잘 살고 세상에서 쾌락을 누리면서 살고 하나님께는 가난하고 세상에 부한 이 어리석은 이란 사람과 같이 사는 것은 하나님 앞에 구원을 얻을 수 없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모습 가운데서 슬피 울라,
세상을 탐하는 그런 마음을 접고 우리 하나님 앞에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의 부유함을 얻을 수 있게 울라라고 그렇게 우리 주님께서 이 사도를 통해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거룩한 울음도 있어요. 요한복음 20장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20장 15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던 이 여인들이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의 시신이 보이지를 않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 이 여인들이 그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짐을 보고 울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어디 계셨을까? 했을까? 누가 가져갔을까? 예수님을 찾기 위해서 왔거든요. 그런데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울고 있었습니다. 이때 천사가 나타났어요. 또 그 옆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그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여러분, 이런 울음은 정말 가치 있는 그런 울음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예수님의 눈앞에 보이질 않아요. 나와 함께 있는 것이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을 찾기 위해서 울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해주시도록 우리가 울어야 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 예수님께서는 함께 해주시고 우리가 함께 계심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참된 평안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은혜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없이 우리가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 혼자 우리가 이 세상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렇게 살 수 있을까요? 그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멀어지면 스스로 그것을 느끼면서 내가 이렇게 살면 될까? 우리 마음속에 그런 이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 마음을 따라서 우리가 주님 앞에 진정으로 울어야 하겠습니다. 또 자기의 삶을 되돌아봐야 되겠죠? 계시록 5장 4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또 가치 있는 그런 울음이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우리 하나님의 손에 봉인된 책을 발견합니다. 그 책은 너무너무 중요한, 사도 요한이 보기에 너무너무 중요한 그러한 책이었습니다. 그 책의 말씀을 보여줄 사람이 없어서 그가 크게 통곡을 하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몇 살 정도 되었을까요? 사도 요한이 몇 살 정도 됐어요? 이것을 기록한 때가 97년 정도 됩니다. 그런 노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것들을 알기 위해서, 깨닫기 위해서 하나님의 경륜이 기록되어 있는 그 말씀을 알기 위해서 이렇게 통곡하며 울어온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때 천사가 위로해 주죠. 그리고 그 말씀들을, 하나님의 말씀들을 다 가르쳐주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서 구원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기대도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을까요?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는 이런 모습으로 사는 것은 하나님 앞에 더 가치 있는 그런 울음이고 노력이라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 예수님께서 그 슬픔의 길을 걸어가실 때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이 슬픔의 길을 어떻게 걸어가야 될지를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많은 무지한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 십자가에 박혀있는 모습을 보고 관원들이 비웃습니다. 32절부터 37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과인들이 비웃죠. 남을 구원하면서 자신은 구원하지 못하는 그리스도다 라고 하면서 조롱을 합니다. 또 군병들은 희롱의 목적으로 신포도주를 주었어요. 신포도주는 요한복음에 보면 아주 시고 쓴 포도주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주 낮은, 정말 가난한 사람이나 먹는 그런 이 포도주예요. 목이 갈증이 날 때 이것을 줬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 왕에게 이거나 드십시오 라고 하면서 이 신포도주를 조롱하듯이 희롱하듯이 이렇게 줬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향한 그 경멸의 그런 표현이기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희롱하면서 예수님의 못 박힌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또 많은 백성들은 멀리서 구경을 하는 그런 모습으로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내용을 보게 되면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그 위에 패가 이렇게 쓰여지게 되죠. 거기에 나사렛 예수 그리고 유대인의 왕이라고 이렇게
표현이 됐는데 이것은 죄의 명을 그렇게 당시 이 사람은 뭐 때문에 이렇게 죽었는지 죄의 명을 쓰는 패였다고 합니다. 죄패였던 것이죠. 이 빌라도가 그렇게 기록했어요.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의 그 제목으로 예수님은 죽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죠. 이때 많은 유대인들이 자칭을 넣어달라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자칭 유대인의 왕이다. 그러나 이 빌라도가 내가 쓸 것을 썼노라라고 하면서 그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이렇게 기록이 됐는데, 당시 히브리 말로 이스라엘 언어로 이렇게 기록되고, 또 한 가지 이 헬라어로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알렉산더가 점령한 모든 나라, 이 나라가 알 수 있도록 예수님은 바로 유대인의 왕임을 이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또 로마 언어로, 그래서 세계 언어로 우리 예수님의 제목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죄인데 사실은 우리 온 세상에 우리 예수님께서 누구인지를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오실 분이 바로 나사렛 예수시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한 것이죠. 이것은 성경에 이미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하신 그 시이고요, 또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나타나게 될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는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지만, 그러나 그분은 만왕의 왕이시고 세상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실 그런 분이심을 이 빌라도가 그 죄패를 통해서 세상 모든 이란 사람들에게 공포하는 것입니다. 많은 이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바뀌신 그 예수님을 보면서 희롱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비웃고, 어떤 사람은 구경하듯이 보았습니다.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그것을 봐야 될까요?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박혀 있는 그런 모습을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까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처럼 우리도 같은 고난으로 갑옷을 사브라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에 있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이 고난을 통해서 육신의 죄를 이렇게 벗기셨습니다. 그런 것처럼 같은 고난으로, 내가 십자가를 지는 것 같은 그 고난으로 우리도 죄에서 벗어나도록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보면 우리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그렇게 살았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우리 예수님과 함께 세례받아서 예수님과 함께 장사된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야 될 것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와 함께, 우리도 함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처럼 우리도 세상의 모든 정과 욕심, 죄를 생산하는 이런 육신의 몸은 우리도 죽은 것처럼 그렇게 살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바울 사도가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러므로 말미암아 세상의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고 나도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리라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에 대해서 나는 못 박힌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도 세상을 향해서 못 박혀 있는 이란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세상에서 나는 죽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에서 나는 죽은 이란 사람으로 살고 있다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세상에서 좋은 것을 쟁취해봐라. 세상의 것들을 누려봐라. 세상에서 성경을 경험해봐라. 영광을 취해보라 라고 그렇게 세상을 향해서 살도록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나는 세상에서 죽은 이란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이미 못 박혀 있는 이란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 것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살고 있는 이 바울 사도의 모습을 우리가 성경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이와 같은 모습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에 걸어가신 그 길,
또 십자가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살아야겠습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 죽으신 우리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시 면류관을 보면서 우리가 우리의 생각의 죄들을 되돌아보고 또 예수님께서 채찍을 받는 이런 것들을 생각하며 우리의 행위의 죄를 우리가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발과 벗겨지는 그런 수치를 당하셨던 것처럼 우리 죄에 대한 그런 수치를 우리가 느끼면서 우리는 죄를 극복할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또 죄에 대한 용서와 긍휼을 구하는 이러한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제 죄를 지는 이러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죄를 지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뜻을 이루어가며 사는 이러한 사람들이 되어야겠습니다. 또 바울사도가 얘기한 것처럼 십자가에 못 박힌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겠습니다. 세상에 죄의 어떤 마음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끊임없이 이 마귀는 우리 욕망을 자극해서 죄를 범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보지 말아야 될 것들을 보도록 하고 가지 말아야 될 것들을 가도록 하고 그죠? 탐심을 자극하고 그렇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죽으며 이 모든 것은 이제 나는 과거에 나는 죽은 이란 사람이다. 이제 하나님 앞에서 새 생명을 가진 이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는 이란 사람이다. 주님을 위해서 사는 이란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겠습니다. 오늘 슬픔의 길을 걸어가신 우리 예수님, 우리 예수님과 함께 그와 같이 있는 그러한 고통을 감수하며 가는 이란 사람들은 결코 헛되지 않음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슬픔의 길을 걸어가시고 죽음을 당하시고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시고 가장 높은 곳에 오르도록 하시고 모든 사람들에게 영광을 받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을 따라서 십자가의 길을 걷는 이란 사람들은 주님과 함께 주님께서 오시게 될 때 이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보시고 존귀하게 여기시고 우리에게 귀한 상급을 주시고 영광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빛나는 이러한 삶이 되도록 주님께서 그렇게 배려해 주실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애쓰고 힘쓴 이러한 사람들에게 잘하였다, 충성된 종아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 주님께서 그를 귀하게 영접하시라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도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것처럼 이 슬픔의 길을 우리도 걸어가고 있습니다. 슬퍼하지 말아야 될 것으로 우리가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우리가 슬퍼해야 될 것들을 슬퍼하며 걸어가서 우리 주님 앞에 마지막에 영광의 모습으로 예수님을 뵙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